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교회의 바른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교회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많이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지금 교회가 일반인에게 팔려가서 십자가 달린 식당, 십자가 달린 주점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보이는 건물로서의 유형교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교회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형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모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어로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모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지요. 또 전도의 모임이든 그 어떠한 모임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우리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의 바른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권명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이 네 가지는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요한 네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갖춰야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각각 다 다르게 생겼지요. 그 다르게 생긴 만큼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보다도 못한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금방 와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이 각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을 잘 하는데 자녀들끼리 모였다 하면 싸우면 그 부모가 어떻게 기쁨으로 자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자녀들이 한 마음을 품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다, 한 분이다, 한 소망이다.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뜻을 합해 한 마음 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고집은 자기 의견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태도인 것이지요.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생활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내 고집을 버리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부간에도 평안하려면 내 고집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면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다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버리고 날마다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해지고 교회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집을 꺾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에 맞는 사람, 내 뜻에 맞는 배우자, 내 뜻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뜻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당회라는
회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각종 다른 회의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때로는 내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자기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내 뜻을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의 신앙은 너무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인 경건 훈련 잘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은 만났다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뜻은 땅과 같이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이 높고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선포를 했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당초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고 고차원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며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과 삶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했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중생한 영에게 착한 양심, 신앙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요. 또 원리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회의 기구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 원칙에 순응하고 착한 양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도 화평해지고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가 더욱더 번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다투어서도 안 되고 허영심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경쟁심, 명예심,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경쟁과 명예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려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고 섬기는 바른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임직 후보자분들과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직분을 받으면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간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직분도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종이 되어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패배의 선봉이요 또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의 자세는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겸손을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정의는 그게 아니지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한없이 큰 죄인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음을 자각한 사람들이 그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나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지 다른 사람의 장점만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아무 가능성이 없던 그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학벌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나도 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과 죄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보와도 같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지요. 반면에 밖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티와 같이 작게 여겨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투표하게 될 안수 집사님 후보들과 권사님 후보자들은 모두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추천을 했고 당회장의 심사와 당회 인준을 거쳐서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 후보자들의 단점이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이 여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와 남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친교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바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 일을 돌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가 합당한 자기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헌금 생활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사랑으로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각자의 신앙은 너무나도 잘 세워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섬기는 면에서는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짐에 대해서는 자립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도와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짐을 서로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고 버림받았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목사가 교인들의 짐을 져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교인들이 잘못 걸어갈 때는 말씀을 통해 권면함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지요. 또한 성도들은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를 돕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결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우리가 관여를 할 때 나도 역시 성장하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던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과 힘든 일이 수반되지만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하게 됨을 느끼게 되지요. 내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을 감당하는 자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쓰는 일이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셨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이 나의 성장에도 필요하고 결국엔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의 비결은 먼저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와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존귀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 생활을 바로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